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년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사하세요. 네, 1년간.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마스크 썼으니까 옆 사람 보면서 농사 잘 지었습니까? 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년 농사 잘 지었는지. 그렇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뭔가 가을 거지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 안 해도 행복하게, 누가 옆에서 쓴소리를 해도 그까짓 거 뭐 좋아서 다 수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봄에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추수를 할 때 지금 거둬들일 것이 없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형편없는 그런 결과물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하겠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서 힘든데 누군가가 옆에서 만약에 쓴소리를 하게 되면 거기 폭발할지도 모르죠.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모든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저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시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136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에 감사하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한테 굳이 꼭 무엇을 결과물을 내가 손으로 얻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자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늘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감사 첫 번째가 23절에 비천에 처한,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렇죠?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풍성하게 잘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흡족하고 잘 될 때는 내 주변에 돌아보면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을 돌아보면 거의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고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될 때는 내 주변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축하해 주는 사람도 많고 선물도 주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지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이 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영상 예배가 활성화가 되고 잘 되면요, 모니터에 이 말씀이 딱 떠요. 시편 40편 이렇게 하면 자막이 쫙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눈으로 딱 읽을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성경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았을 때도 그런 고비도 여러분들 아마 지나왔어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같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나를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신, 막아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꼭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디든 있어. 영적으로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있고, 가정에도 가서 보면 있고, 직장에도 가면 있고, 동네에도 있어. 시집 가면은 좋은 사람만 있을 줄 알았는데 꼭 속썩이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 그렇잖아요. 시댁에 가서 보면 누가 되든가, 누가 된지 몰라도 꼭 하나씩 있어.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또 시누이 같은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못 살게 굴어. 사람 사는 곳에 다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못 살게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삶에도 있고 영적으로도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이, 재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 내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이런 대적으로부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에 어려움도 고통도 평탄한 길도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비천의 대적에 이가었던 것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5절에 보니까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유지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잘 먹었던 못 먹었던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 그럼 어떻게 감사할 거냐? 어떻게? 연말이 되거나 무슨 결혼식이라든가 누구 생일이 돌아오면 우리는 고마운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잖아요. 보내요, 안 보내요? 문자 보내요. 카톡도 보내고 꽃다발 이렇게 해서 보내고. 실제로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그건 잠깐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전달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일 한 박스라도 사가지고 와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의 표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말로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 것인가? 우리의 진실한 감사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이하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따뜻하게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합니다. 맛있는 반찬도 만들고 밥도 만들겠죠. 혼자 식사를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바빠요. 여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언제 오나만 쳐다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의 심정을 모르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대화를 계속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언니는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식사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바쁜데 이 마리아가 속도 없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좀 야단쳐가지고 빨리 식사 준비 좀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놔둬라. 너는 밥하는 것이 좋으니까 밥하고 얘는 말씀 듣는 것이 좋으니까 말씀 듣게 놔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 42절. 요 영상에 딱 나오면 찾아볼 필요가 없는데, 그죠?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신 분이 빨리 읽겠습니다. (42절까지) 읽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과정인데 언니 마르다는 식사 대접을 하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는 순종의 두 가지에 지금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밥상 많이 차리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이 말씀 듣는 이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도 고맙지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고맙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식사 대접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거를 예수님은 더 크게 했어요. 자, 그럼 어디까지가 순종일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까지가 순종일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요, 이미 오빠가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고 그 집에 다시 방문을 합니다. 다시 방문을. 이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다시 준비하는데 마르다가 준비를 하는데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섬기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옥합을 깨뜨려서 하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그 정도로 순종하고 감사의 표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나를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예수님에게 나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의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최선의 감사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속에 그렇게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으시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포커스를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예요. 최고의 감사. 어떤 사람들은 1년 연말이 되면 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주는 사람들한테는 과일도 사가지고 선물도 막 비싼 것 한우 세트 사가지고 가가지고 잘 보이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못해요.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 좋지만 하나님께는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요.